에스겔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살기 좋은 곳을 표현할 때 낙원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불을 통해서 지상에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든 두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는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에 해당하는 도시국가입니다. 이들은 해양 교역국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성했고 염료, 목재, 유리, 노예를 나르는 배 운영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옛 친구인 두로의 히람 왕과 동맹을 맺고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두로의 히람 왕은 백향목, 소나무를 대고 숙련된 목수와 조각가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두로의 일반 가정에는 좋은 게 다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실내에는 제일 값비싼 욕조, 가구가 있었고 또 밖에는 최고로 좋은 정원, 분수대, 또 수영장도 있었겠죠.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두로 사람들은 교만했고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지금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듣는 이는 두로 당사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애가까지 지어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실까요? 유다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끌려가고 또 망하고 그렇게 가장 힘들 때 두로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두로 왕의 지혜가 뛰어나서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 거두는 데만 신경 쓸 때 두로 왕은 일찌감치 해상 교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각국의 특산물과 보물을 다 꿰고 있었고 어느 나라에 언제 가면 그 물건이 싼지 또 어디를 가면 비싸게 팔 수 있을지 다 알았습니다. 무역으로 사고 팔면서 차익을 많이 얻었고 그 엄청난 부가 두로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두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상해. 우리 기술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5절에는 그 자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5절을 세번역에서는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두로 왕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의 가치를 돈 버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벌면 바보라고 여겼죠. 혹시 주변에 비상한 머리로 돈 버는 분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러워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돈 버는 것과 덕을 쌓는 것, 사랑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성공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공하고 부유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 없이 보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두로가 해상교역으로 성공한 나라인데 그의 마지막이 바다 중심이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1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시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 같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치 없는 자 취급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확인사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오게 되면 온 세상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했지만 인간은 생명의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굉장히 많은 보석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12절을 보면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도장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두로의 신용 등급이 가장 높았다는 뜻입니다. 두로왕의 도장만 찍히면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신용 등급이 아마 A 트리플 아니면 AAA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음이 어디서나 통용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나 먹고 살았겠지만 두로는 에덴 동산 같은 지상 낙원에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며 살았습니다. 13절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가장 영광스럽고 지혜로웠던 천사입니다. 천사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었겠죠. 가장 지혜로웠던, 가장 그룹을 덮은 천사는 가장 중요한 천사들이죠. 그 천사는 거룩한 산에서 화광석 사이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흉한 모습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사단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지혜로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죠. 그럼 두로의 영광을 왜 하나님은 사단의 영광에 비유하고 계실까요? 가장 성공한 모습,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엔 타락할 때 사단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어서입니다.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지혜를 타고났지만 마침내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사단을 몰아내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에 대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애도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애가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당사자 두로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가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원했던 것이 두로와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글로벌 무역으로 부를 끌어모으는 그런 성공을 유다 백성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환난이 계속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복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집중 조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환경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오늘 하루 평강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